마음을 시원케 하고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고 또 상담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분이신데요. 바로 이분은 지난주에 우리 마음의 창을 강의하신 그 간단한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 한성열 교수님, 저의 대학원 은사이신 한성열 교수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 상담을 하시는 그런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미워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쓰고 책을 펼쳐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미워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많은 걸 이제 생각하게 하고 도전을 받게 했는데요. 이 한승호 목사님, 이분은 왜 하나님 미워 그렇게 그 고백했을까? 하나님 미워. 하나님 미워. 밉다고 하는 말, 이거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지요. 그래서 이 책을 벌써 오래전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책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책을 받고 참 제목이 독특하다. 그때도 이렇게 보면서 독특하다 했는데 요즘 하나님 미워 이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 그래서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았는데요. 자, 이 저자는, 이 시인은 왜 하나님 미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미운 적은 없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미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2편,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한 번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은 자신의 신세가 어떤 신세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까지의 말씀, 또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은 왜 나를 버리시고 돕지 않으시고 신음을 듣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응답을 즉각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신음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으며 응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신 분이실까요? 좀 문제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좀 뜸을 들이는 박자가 좀 느린 그런 분이실까요? 세 번째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다윗의 그 심정,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의 이 다윗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관계는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나아가는 그런 답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옆에서 자꾸 놓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누가 두드리나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밖에 바람이 불면서 간판을 좀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두드리면은 잘 들어 하는 그런 소리로 들으시고 설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똑똑 소리 들으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아유,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언제든 하나님을 부르면 더 잘 들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인간이 부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그러고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나와 떨어진, 그리고 내 시름소리를 전혀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왜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런 분으로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거지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주님은 왜 나를 버리시고 돕지 않으시고 신음을 듣지 않으실까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자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피신을 합니다. 광야의 산에 들에 숨어가면서 이제 피신을 하는데 10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그 숨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윗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냥 나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나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만은 이 10사람들은 다윗의 편에서 볼 때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죠. 아주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의 다윗의 그 어떤 그 도망하는 피신을 이제 다 밀고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기가 막히게 피신을 하다가 사방으로 포위를 당합니다. 완전히 포위를 당해요. 어떻게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혀 있고 또 반대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거기도 있고 팔방에 이제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된 거지요. 자, 이런 포위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들이 신호만 떨어지면 쫙 모여서 그야말로 그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 있고 다윗은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 그리고 또 시편 17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편 22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아주 위급한 상황, 아주 처절한 상황,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임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냥 읽지 마시고 지금 포위 당했다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이해 가시지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냐는 거예요. 왜 돕지 아니하시냐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지요. 정말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가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 다윗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본인이 체험을 했잖아요. 골리앗 장군에 맞설 때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다 잠잠했어요. 나서지 못했어요. 사울 왕도 나서지 못했어요. 다들 쥐죽은 듯 이제는 죽었다 하고 모두들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군복도 갖추어 있지 않았어요. 칼과 창도 들지 않았어요. 물맷돌 하나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에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바울은 어설프게 던졌으나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맞췄고 그리고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목을 팼어요. 이렇게 당당한 즉시 응답의 체험을 한 이 다윗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야말로 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아니 즉시 좀 응답 좀 해주시지. 벼락을 치든지 아니면 천둥소리를 내서 그들을 놀라게 하든지 아니면 장대비 같은 그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그들이 전열을 잃고 그들이 다 쓰러지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포위망은 좁혀옵니다. 하나님이 얄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했고 기도도 했고 나름대로 봉사도 했고 나름대로 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고 그래도 예배 드렸고 예배 빠지지 않았고 막 이랬는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닥쳐오는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잘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살아남을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지켜줬던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완전히 공포에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밉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미워. 하나님 미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응답 좀 해보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 보았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4절, 5절 말씀 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시다는 건 구별된 특별한,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윗의 조상들이, 다윗의 그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브라함을 건지셨고, 이삭을 건지셨고, 야곱을 건지셨고, 이집트에서 그 압제 생활에 힘들어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주님께 의리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질문, 다윗이요. 세 번째 질문. 다윗이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벌레고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벌레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라는 거예요. 아주 무가치한, 정말 그 벌레 하나 죽는들 뭐 벌레가 어떻게 된들 뭔 상관이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처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보니까 이게 포위당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사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빛이 탁탁 마주쳐지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는데 저쪽에서 노려보고 있는데 눈빛이 탁 마주쳐지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비웃는 거예요. 너 다윗, 너가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너가 공을 세웠다고, 너가 사울 왕의 사위라고,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여러분들 막 비난할 때 입술이 왜 삐죽거리는 줄 아세요? 그거는 강조하기 때문에 삐죽거려지는 거예요. 아유, 그 인간, 그러면서 막 입이 삐죽삐죽. 어유, 그 다윗 그거 뭐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자랑하던 놈이 꼴 좋다 그러면서 입이 삐죽삐죽해. 비난할 때 잘 보세요. 삐죽거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하기 때문에.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유, 틀렸어. 다윗 끝났어. 다윗 다 됐어. 인젠 뭐 다윗 이름 인젠 내밀지 못해. 끝났어. 무슨 장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이, 구원해 주실 걸? 한번 보자. 구원하나 보자. 또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니까 건져 주실 걸,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게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9절부터 11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것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에, 태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뭘 더 이상 말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냥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11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메시지 성경 보면은 아까 큐 영상에서 보셨죠? 그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이 옆집에 이사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옆집에 이사 왔다는 거예요. 환난이 가까우나 고난이 옆집에 이사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도와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처절한 이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이 고마워요?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미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보았어요. 다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 절규했던 그 내용이고 그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끝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아무도 돕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그 절규했던 그 상황 아무도 돕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처절한 절규 속에서 인간들이 겪는 그 외로움, 그 한계, 정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적절하게 느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계시다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한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미워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그 고난도 함께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오전 9시에 돌아가셔서 이제 12시가 되었을 때 사방이 다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절규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저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엘리야를 부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해용을 가지고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구원하나 보자. 그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그 아픔 속에 고난 속에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는, 다 짊어지시는, 그 고난을 다 짊어져 주시는 그런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뭡니까?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의 고난은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버림받았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버림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그야말로
그 어떤 고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시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포위당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결박당해서 죽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이 신음소리 안 들립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막 부르짖을 때에 정말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그때에 놀라우게도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급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포위당해서 끝나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이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잡아라, 포위하라, 결박해라 하는 그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왕이 보내는 그 순간에, 이제 손을 들어서 딱 명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와서 병사가 알려줍니다. 지금 블레셋이 침략해 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다윗을 잡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 경황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이 오면 이제 사울왕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대적하느라고, 그들에게 대처하느라고 이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피신하게 되지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다윗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더니, 응답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그 절규하는 그 내용들, 시편 22편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상황을 그대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복 있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이렇게 아픔을 겪으실 거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것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삶 속에서 보이는 자들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시편 22편 뒤로 가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민족이 경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미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미움이 뭘까? 하나님 미워 그랬는데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밉다고 하는 게 뭘까? 근데 미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과 그 동전,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동전을 보면 한쪽엔 인물이 있고 한쪽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뒤집어 보면 같은 동전인데 숫자가 있고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미워하는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사랑하면 또 그만큼 기대가 크니까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애증일여. 애증일여. 그래서 사랑과 증오는 뭐 같은 말이다. 미움은 같은 말이다. 이런 사자성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미움이 아니라고. 미움은 동의어라고 했죠. 같은 말이라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싫은 거다. 싫은 거다. 싫으면 모두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으면 내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미운 거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만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관심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미움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감정 시리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를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지, 미워하는 단계를 넘어서 싫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싫어한다면 빨리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미운 감정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기대니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에 오히려 사랑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미워 했을 때에 그 밉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더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더 받고 싶은 그런 고백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승원 목사님이 하나님 미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워했을 때에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 강점기를 겪으면서 또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겠어요. 말도 못하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아팠던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미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본인에게 있다는 고백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미워 그러는데 그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더 높아.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지만 그 미움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이죠.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버림받았지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로움에 큰 위기를 겪으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가 성도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임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며칠입니까? 6월 26일이에요.
25일이신 분 있어요? 25일은 언제예요? 어제 6월 25일. 6월 25일. 아, 어찌 우리 잊으랴. 어떤 날을요? 6.25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 6.25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저께가. 그런데 이 6.25는 정말 전쟁 중에서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때 당시 1차 대전보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났던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민족에 큰 상처를 줬는데 남북한 그 동족이 25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동족이. 그리고 1000만의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예? 우리 KBS의 그 이산 가족 그 만나는 그 캠페인이 있었죠.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1000만 이산 가족. 군인이 17만 명이 세상을 그 전사를 했는데요. 국군이 16만 명, 미군이 3만 6천 명, 또 기타가 4,5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어요. 지난번에 부산에 가면 그 유엔 국립묘지가 있어요. 유엔 묘지가 있는데 유엔 묘지예요. 가봤더니 그 외국에서 전사한 사람들 그분들이 안치되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16개국의 그 외국 군인들이 와서 한국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6.25는 정말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우리 한승호 목사님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누이 동생이 이제 그 체제 아래서 6.25 전쟁 그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언했다는 거죠. 김일성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징역 5년을 살다가 학살당했대. 총살당했대. 그 한승호 목사님, 그 시인의 누이 동생이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그렇게 해서 학살당했대. 얼마나 처절합니까? 또 사촌 누이 동생은 20살 된 사촌 누이 동생은 소련군이 진군해 왔을 때에 피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을 쫓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소련군이 집에 쫓아 들어갔다. 쫓아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오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오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총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사살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처절한 거예요. 일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6.25 전쟁을 통한 그 쓰라진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던 그런 아픔이었단 말이지. 그 한승호 목사님은 이제 그 부산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피난 동안에 있었던 엄마 아버지와 헤어졌다가 대동강 선창에서 헤어졌다가 부산에서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하는 그런 그 아픔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늘 캐쳐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때 뭐하고 계신가? 이런 때 뭐하고 계신가? 이런 때 왜 예수 믿는 집안이 그야말로 북한에 그 재산 다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이남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6.25를 보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남북이 나뉘어져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우리 남쪽에서는 저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인 그런 그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암약하는 이 남쪽에서 그 암약하는 사람들이 몇만이라나 해가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얘기하면 북한에서 난리를 치면 꼼짝도 못하고 그야말로 공무원이 북한에 떠밀려 왔을 때에 사살당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남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고난, 이 아픔,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의 아픔을 겪고 분단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한승호 시인께서 6.25 49주년 때에 회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다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미워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는 어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불신으로 끝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으로 깊어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불신으로 끝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으로 깊어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